내 주 되신 주를 감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언이 이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육알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6장에는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죠. 한 이때부터 5년, 짧으면 5년, 길면 한 7, 8년쯤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왕이 있는데 왕의 내시, 문 지키는 사람들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어차피 왕이 문을 통과하니까 그 문지기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아마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미리 신고를 해가지고 이 2사람이 처형이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러고 잊혀졌어요. 참 특별한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만이 못 주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인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잊혀졌는데 그 얘기를 왕 궁전에 있는 일기 같은 데다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5년 아니면 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왕을 자기 잔치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하만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더니 왕이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말을 못하겠고 내일 하루만 더 오시라고. 그럼 내일 꼭 얘기를 하겠다고. 그 왕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나. 그러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다른 날 밤은 잘 잤단 얘기죠. 그날 밤만 잠이 오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을 안 자게도 하고 잠을 자게도 하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 주무시던 분이 잠이 잘 안 오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 자체가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지내보고 싶은 마음. 어쨌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니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공연히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왕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랬더니 한 8년, 5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책에는 5년, 어떤 책에는 8년 그러는데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쭉 읽게 되고, 그때 누군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었고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 신고한 그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을 줬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상도 주질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을 줄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상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하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좀 내주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임금님은 하만에게 말고삐를 잡게 하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을 돌아다니게 했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하만이.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부인과 친구들이 이 징조가 별로 안 좋다. 우리가 이게 높은 25m짜리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 징조가 안 좋다. 혹시 그거 모르드게 임금님이 감싸고 도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별로 징조가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두 번째 날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의 한 토막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만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보면 하만은 국무총리고 모르드게는 성전 문직이에요. 하만은 재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사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왜 져요? 비가 와서 졌어요. 그 전차 부대를 다 준비해 놓고 다 끝났다고 이제 가더니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날 유례 없는 역사상 유례 없었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전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굴러가질 않았어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라 세력을 확장시킬 때 33살 나이에 죽습니다. 아주 팔팔할 때 죽어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던 애완 원숭이한테 물려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놨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참 하나님은 잘 맞추십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기에 왕의 일기를 읽어봅니다. 만약에 7년 전, 5년 전에 읽었으면 그때 모르드게가 무슨 상 하나 받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머릿속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심어줍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잠 못 이루던 밤.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를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이게 다 때가 있구나. 급하게 해가지고 될 일이 없고, 또 너무 느슨해도 될 일이 없고,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막 끌어당겨야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가만히 둬야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르더만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고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귀찮다고 안 와. 그 교회 사람 귀찮게 한다고 아예 교회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놔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또 안 와. 그 참 이상해요. 이걸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나. 그래서 각 사람을 주목하여 봐라. 사람마다 다 달라.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200명이면 200명이 다 달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끊으면 안 됩니다.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는 하고 살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밥을 먹고 교회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안 와. 오래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때 이런저런 귀찮은 일이 생겨서 안 와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고 기다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덜 안부도 묻고 읽어보진 않아도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고. 어제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왔어요. 요즘엔 교회 잘 나와요. 한 2년 안 나오더니. 아, 이게 사람이 다 나갔지 않아가지고 그냥 끝만 끊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체육대회 갔을 때도 우리 팔단지에 사시는 분 같이 가셔서 김진석 같이 저녁 먹고 1년에 한 번 오면 오고 아니면 안 와. 그래도 끈은 놓지 말고 그냥 붙잡고 있어. 때라는 게 다 있어요. 때라는 게.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을 놓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거두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성실하게 삽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참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아지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기다릴 줄 알아요. 내 순서가 오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다윗이 골리앗과 사울이 싸우는 전쟁터에 가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어 있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러면 놀아야 되나? 아니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 정보를 알았을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오늘 결정이 안 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빨리빨리 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다. 어떤 분이 뭐 중요한 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며칠을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거 안 와. 취소됐다고.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계약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서 기다리고 감사할 줄 아느냐. 사실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돈도 급하고 빨리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면 속상하고 원망하게 된다고. 근데 계약이 다 됐다가 갑자기 취소가 돼버리면 더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게 잘 안 돼, 내 맘대로 잘 안, 막 속상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 해대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한 번쯤 감사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재촉해서 될 일 같으면 성질 급한 사람이 다 잘 살아야죠. 근데 재촉해서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릴 줄 아느냐. 7년 모르드게가 참 많이 서운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임금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어. 이게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저는 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운전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제일 겁이 날 때가 있냐면 그냥 도로로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 낼 뻔 하신 적 없으세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들어와. 되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거 아세요? 술 먹은 사람들이 되게 무단횡단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저리 횡단보도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거든요. 그거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사고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참 묘해서 운전자 과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은 사람이 장땡이야. 죽인 사람이 가해자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어. 고의성도 없어. 그 사람이 와서 자살한 거야. 그래도 내가 처벌을 받아.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법이 바뀌었더만요.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저 사람이 와서 내 차에, 이를테면
송파대로 어제도 보니까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건영 아파트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 바깥 하비오 쪽으로 그냥 무단횡단을 해.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면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운전자는 뭐냐고. 운전자가 근데 판사들은요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령도 중요하지만 여론몰이 당하는 게 싫어. 만약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을 안 하고 죽은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면 판사 옷 뺏깁니다. 시민단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천박해요. 그런 거 보면 억울하다고 거기다 피켓 들고 서가지고 무슨 차가 와서 우리 아버지 쳤다 우리 엄마 쳤다 뭘 해가지고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무죄라 할지라도 대개 운전자 과실을 어느 정도 줍니다. 아무리 후하게 줘도 50%를 잘 안 줘요. 운전자가 과실 50%, 보행자가 과실 50%. 뭐 이렇게 하든지. 횡단보도일 경우는 말도 아니죠. 횡단보도일 경우는 더 엄청나죠. 근데 요즘에 시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판사들이 판결하지 않고 그냥 뽑힌 시민들이 가서 판결을 해요. 그럼 그것이 크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판사가 그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걸 시민참여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참여재판을 해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100% 잘못이라는 거예요. 운전자 무죄. 난 그게 옳다고 봐요. 운전자 무죄. 그래서 지금 운전자 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 운전자가요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거라고. 지하철에 뛰어내려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지하철 운전자들이요 그때 운전하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와서 뛰어들었어. 이 사람은 평생 운전을 못하는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장땡이야. 사실은 죽은 사람이 운전자를 죽인 거죠. 근데 요즘에 시민참여재판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무죄로. 자 그러면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내 차에 와서 달려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심을 청구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보상을 받아내든지 뭘 하겠죠. 때라는 게 언젠가는 때가 있구나. 저는 요즘에 교회 교인들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서 그 때가 있다. 각 사람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지 않고 그냥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부터 해요. 모르드게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문지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5년 7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셔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해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지해 주시고 왕복을 입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끈 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보이게 안 되면 화나고 원망 불평이 많아집니다. 일이 안 된 그 순간에도, 거절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지지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기에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